저주일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말씀을 붙들라,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는 오늘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제 차가 너무 노후한 걸 아시고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차를 바꾸실 때쯤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이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서 바꿔보시면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차인데요? 그랬더니 카니발이요. 저는 카니발을 늘 찾고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가 좀 이상한 겁니다. 뭐가 이상했냐면 연식도 별로 되지 않았고 키로수도 한 5만 정도밖에 타지 않았는데 카니발이 한 700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바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사기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냐면 일전에 제가 한번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경차를 좀 이렇게 바꾸게 되어서 오랫동안 타고 다니던 저희 아내가 이제 결혼 전에 타고 있었다가 가지고 왔던 마티즈가 있었는데 이 차를 이렇게 레이로 바꾸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레이 차가 굉장히 싸게 올라온 겁니다. 레이 400만 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너무 싸다. 싸도 왜 이렇게 싸냐. 그래서 전화를 이제 물어봤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가져가기 전에 빨리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진한 마음에 달려갔어요. 인천 쪽으로. 빨리 오라고 했으니 빨리 갔더니 가봤더니 여차저차 갑자기 이야기를 끌기 시작하더니 뭐 이제 이 차를 계약하면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깨름직해서 이거 정말이냐고, 문제가 없냐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한다는 말이 사장님 모르고 오셨어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이거 사고 차량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차저차 이야기를 갑자기 꼬기 시작하더니 알고 봤더니 실제로 있지도 않은 차를 허위 매물로 이렇게 올려놓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가지고 왔던 차를 빨리 파시라고 매입 제가 해드리겠다고 해서 그걸 팔았는데 그 다음에 한다는 말이 그런 말들이 막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그 차가 아니라 정상적인 차를 사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 정상적인 차가 중고로 얼마였더니 1,09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탱이를 맞은 겁니다, 결국.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높은 금리,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7% 정도 되는 캐피탈, 이제 차량을 중고로 살 때 그 캐피탈을 3년 약정으로 이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눈탱이를 제가 한번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절대로 이런 일에 당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정상적으로 사든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중고차는 사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70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그거 사기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을 여자분이 해주시든지 막 설명을 나긋나게 해주면서 지금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목사님 사기꾼은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쳐야 되기 때문에 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기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친절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만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임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기를 당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사기를 당하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절대 당하지 않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일이 바로 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수법이에요. 사기를 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면 손해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의 각종 사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 가운데에도 사기를 당하며 사기를 겪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신앙 세계에는 사기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기는 주로 금전적인 피해 혹은 정신적인 피해를 경험하게 돼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앙생활 안에서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겪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피해는 어떤 피해일까요? 바로 우리 영혼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이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믿을 신자와 우러러보다의 앙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을 바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어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사기를 당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대상과 그분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 가운데에 내가 바로 믿고 바로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그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계시나요? 지난 주일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에 성서주일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육신으로 거하시진 않지만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주님을 소망하는 신앙 가운데 이 대림절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될 것은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바른 믿음을 지켜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지 않고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우리의 삶에 새겨 나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방대한 것도 있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마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잘 준비한 이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말씀을 배워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만 의존하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나는 잘 몰라.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그걸 듣고 그냥 나는 깨달을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될 때에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될까요? 그 위험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세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는 이 말씀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성직자들이라고 말하는 사제들의 전유물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죄된 행위로 여겨졌던 것이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냥 사제들이 전하여 주는 것들만 듣고 그대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여 올바로 전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느냐? 사제들이 전하는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냥 전해준 것만 듣고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니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현상이 중세시대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일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솔라 스크립처, 다시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하고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씀도 때로는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이 말씀을 스스로가 읽어 나가며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 힘써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취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9편은 시인이 119편 말씀을 기록해 나갈 때 그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를 우리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넘쳐나며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까 고뇌하면서 그 가운데서 기록해 나가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의 줄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죄악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며, 그 고민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분별력이 필요한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측면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분별이 필요한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누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자신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3절로 돌아가서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로 3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오늘 먼저 우리는 이 분별의 시대 속에서 말씀을 붙들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오늘 이 33절로 34절을 통해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교회 그룹방에다가 이런 글 하나를 올려드렸죠. 거룩한 주일,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모습으로 함께 주일에 주 앞에 나옵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준비된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오늘 이 33절의 시인의 고백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에요. 주님, 복된 주일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깨닫게 해달라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3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이유는 이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길로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를 알기 원하였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도라고 기록된 말씀은 길입니다. 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간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지식적으로 말씀을 채워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 길이 내가 걸어가는 올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그런 기도를 하셨죠.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알았나 봐요.
오늘 그 귀한 기도의 고백이 오늘 시인의 고백인 거죠.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나로 하여금 내가 주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이 말씀이 그렇구나 알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일부터 또다시 살아가야 될 그 세상 속에서 수많은 상황에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향한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가짐 가운데에 내일부터 정말 살아가야 될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이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답이 되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갈 삶의 길이 되어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아침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시인이 이토록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탐심과 욕심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36절로 37절의 말씀인데 우리 계속해서 한번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 시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을 보게 된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탐심과 욕심을 부추기게 만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시인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도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느냐?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돼.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돼. 그래야지만 너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자극시키고 여러분을 충동질하고 있었던 시간을 보내고 오셨을 겁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행복이 어디에 놓이게 되느냐? 소유에 놓이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더 많은 것을 누려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 세상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갖지 못하면, 그것을 얻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36절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끊임없이 그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 그 자극적인 소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소유하면 그것이 나의 삶에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줄 것처럼 세상은 우리들을 부추기고 있어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하나만 켜보십시오. 끊임없는 광고가 우리에게 무엇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져야지만 행복할 것처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유해야지만 만족할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않게 되면 끊임없이 이와 같은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욕심에 사로잡혀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주님, 저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냐면 그 말씀이 없다면 제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지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탐욕과 그 욕심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죠?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견물생심이라는 말을 하죠. 무엇을 보게 되면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쇼핑이 그럴듯한 말인 것 같지만 아이쇼핑은 없어요. 아이쇼핑이 나중에 리얼 쇼핑으로 다 바뀌어요. 왜요? 보다 보면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갖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해야지만 행복해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딜 가면 그냥 목적을 딱 세워요. 빨리 가서 그것만 사고 나오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 사러 갔다가 저게 보이네. 여러분, 남자들에게 재밌는 이런 유머가 있거든요. 경차 사러 갔다가 벤츠 뽑고 나온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경차에 풀옵션을 하면 소형차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소형차에 깡통을 사느니 그래도 기왕 사는 거 옵션을 넣어야지. 근데 옵션을 넣다 보니까 중형차 값이 나오네. 이럴 바에야 그냥 중형차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중형차를 사는데 왜 깡통을 사? 기왕에 옵션 또 넣어야지. 그럼 이제 세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벤츠가 되거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경차 뽑으러 갔다가 BMW 뽑고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왜? 감당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카푸어가 그냥이 아니에요. 그때는 좋죠. 왜? 그거 소유하고 나면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대우받을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건 잠깐의 기분 좋음이요. 현실의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죠. 그 이자 감당하랴, 매달 그 감당해야 될 그 부담감, 그때부터 또 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그릇을 넘어선 소유를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을 벗어난 욕심을 갖게 되니까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런 찬양 노래가 있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아세요? 이걸 알면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눈 감고 살지 않잖아요.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을 향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눈을 돌이켜 주십시오.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것들을 보지 않고 살 수 없는데, 그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만큼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 마음을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 시선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내 마음에 싹 트는 이 탐욕과 욕심을 제어할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날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절대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 1일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게 되면 기적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게 되면 성도님 기적이세요. 시작. 여러분, 그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목사보다 뛰어나신 거예요. 저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을 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 여러분, 진짜 대단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주일만 와서 믿음 지켜나가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봐요. 저도 되지 않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그 대단한 믿음. 여러분, 그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주일날 한 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만 듣고 그때만 잠깐 보면서 주여 한 주 동안 믿음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나도 곤란하다 그건. 여러분, 안 돼요 그게. 주 6일 동안 세상을 향하는 내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어떻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한 번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지켜집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100번을 고백해도 삶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보는 것들이 온갖 세상의 것들을 보니 마음이 빼앗기니까요. 그 안에 탐욕이 들어오고 그 안에 욕심이 들어와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을 때 내 눈이 세상을 자꾸 향하게 되고, 세상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말씀을 향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될까요? 말씀을 향하게 되는 자는 도대체 무엇을 깨닫기에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될까요? 말씀을 향하면 향할수록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가치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시인이 37절 후반절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삶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가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것들은 끊임없이 나를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세상의 것들은 죽음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무가치한 것으로 바뀜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그 어떠한 가치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죽음의 문제에 대입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치 있어지는지. 불가능할 겁니다. 내 집만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앞에서 대입해 보세요. 의미가 있습니까? 무의미하죠. 내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죽음의 문제가 딱 들이오는 순간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려봐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구나.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도 내가 죽을 때에는 하나도 남지 않겠지.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될 때 우리의 가치가 새로워집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세상의 눈이 감겨지고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순간 그는 세상의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것들에 빼앗겨진 마음이 진리로 옮겨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시인은 왜 이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38절로 40절의 말씀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죠. 38절부터입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시인이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경외하려고 할수록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면 섬기려고 할수록 세상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기 때문이에요. 저 어리석은 놈, 저 멍청한 놈, 저 바보 같은 놈, 왜 저렇게 살아가? 세상의 손가락질이 들려오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인데 이 방주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왜 지었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렇게 방주를 짓는 노아를 지켜보았던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노아 영감 미쳤네. 정신 나갔네. 어리석네. 왜 저러고 있어? 하나같이 비방과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였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 다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손가락질할 겁니다. 야, 저 일요일에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늦잠이나 자지. 자기 개발이나 하지. 좀 쉬지. 왜 저러고 있어? 그냥 가는 것도 이해도 되지 않는데 가서 돈까지 낸대. 무슨 정신으로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 힘든 시기에 이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요. 비방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들려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39절의 시인의 고백 아닙니까? 39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비방이 왜 들려오는 겁니까? 주님을 경외하려고 하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따라해 보시죠. 비방을 듣게 됩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잘하려고 할수록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할 때 그것이 정상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비방의 소리쯤은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듣지 않았네요. 당신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수록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수록 누군가로부터 비방의 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야, 좀 적당히 해.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좀 적당히 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자기가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에는 미친 듯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방할 때가 있죠. 왜 저렇게까지 해?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것의 의미를 못 느끼던가 그것에 대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보았던가 그때 거기에 올인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를 경외하고자 할 때 세상으로부터 비방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비방의 소리를 듣게 될 때에 여러분이 말씀의 가치를 붙들지 않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 앞에서 여러분이 낙심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다. 아멘. 여기서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게 되었을 때의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어떠한 비방의 소리가 자신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심이 있기까지 시인의 고뇌와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세련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는 고뇌와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함께 수반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그 삶이 다 있으실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품고 가는데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울 때가 많으실 거예요.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 씨름이 보통이 아닐 겁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다 준비하고 묵상한 다음에 이제 정리한 다음에 집으로 가다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설레임반을 함께 하면서 올리는 묵상의 글들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읽거든요.
집사님 한 분이 늦은 시간에 올렸던 설레임 묵상의 글을 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또 나에게 설교에 도움이 되는구나. 또 수정했어요. 집사님 한 분의 글입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말씀의 준비를 알았나 봐요, 이분이. 올바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나를 얽매이는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 주시는지를, 다만 그 약속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드리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또한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향하는 자가 깨닫는 은혜라고요. 지금 이 집사님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과 고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내 삶의 무게감 속에서 갈등과 고뇌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내 삶의 괴리감을 우리는 끊임없이 느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현실에서 부딪혀 보면은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말씀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지 내가 놓여있는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경험할 수 없죠.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본다면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나보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시인의 고백대로면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은 의인의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악인의 죄악을 지켜보시지 않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4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언제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말씀이 힘들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씨름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신앙은 두 가지의 여정을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T와 P의 삶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T, 하나님의 말씀을 try, 주님 시도해 보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행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 T의 말씀이 P, prove, 증명되게 하시는 은혜로 간증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간증자가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 먼저 신앙생활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름하고 부딪히면서 살아보는 겁니다. 주님,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손해가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비방이 있다고요. 그걸 견뎌보는 거예요. 그걸 싸워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켜나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시나. 그러나 싸워보지 않고 지켜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결국 타협하게 될 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는 관념적인 신앙에 멈춰서서 이렇게 독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봐야 별거 없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를 판단하는 관념적 신앙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말씀대로 싸우는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때 시간이 지나갔을 때 자기의 삶 가운데 남겨주신 은혜의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 공동체를 제가 볼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 이성과 제 계획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몸부림치고 행해봤을 때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제 입술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들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왜요? 살아봤을 때 맺게 하시는 열매를 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으면 여전히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은 살아갔던 대로 또다시 살 뿐이에요. 그러면서 괴로워하겠죠. 그러면서 힘들어하겠죠.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쳐갈 겁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향하는 눈을 말씀으로 향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분별력이 필요한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